거룩한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멋지고 엔진 성능이 좋다 해도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거대한 공장에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대각성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 하면 웅장한 건물이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같은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눈에 띄고 떠올리기 쉽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시스템을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진짜 연료가 무엇인지, 진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 거룩한 약속과 그에 따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거룩한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 아주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을 가만 보면 이게 조직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처음 1절은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죠.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어떤 부류가 나오는가. 8절 마야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의 이름이 쭉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또 레위 사람, 이렇게 레위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4절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쭉 나열됐는데 이렇게 이제 신분에 따른 부류를 따라서 이제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총독으로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의 이름이 쭉 나열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이름 걸고 내 이름의 명예와 내 삶을 전부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책임지겠다. 내가 여기에 속해서 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 공동체와 내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잖아요. 이름을 써내시잖아요. 이제는 그냥 내 여기서 그 이름만 등록해놓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이고 또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름들을 적어놓고 이것을 임봉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마주 보면서 이게 관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듣는 것이, 예배를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리는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삶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경하거나 예배를 보거나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내고 살아내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명부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 임봉한 이름들을 기록한 백성들이 이제 저주를 감수하면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맹세하는 장면. 28, 29절 보면
이들의 결심이 얼마나 비장한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여, 그리고 저주와 맹세로 굳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은 복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축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죠? 우리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는 방법으로, 함께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이 말 뒤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실패해서 교회 와서 항상 눈물로 회개하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정말 내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꼭 붙들려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네. 이런 생명건 그런 어떤 고백들, 이런 맹세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에게는 매우 유익한 거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약속들을 하는데 먼저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시면 백성들이 꼭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30절에서 31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맞아요.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죠. 또 두 번째는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약속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제 상거래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내 딸을 통혼하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이 위성 국가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굉장히 적개심과 적대감이 있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연합해서 소멸될 수도 있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 가면 이제 13장에 가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도비야라는 사람을 성전 안에 있는 방에다가 방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도비야가 느헤미야 초반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성벽을 지을 때 아주 조롱하면서 놀렸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가 짓는 이 행위가 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을 빼는 역할을 했던 대적이고 원수였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도비야를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을 마련해 준 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관계, 통혼관계를 통하여서
이 안전을 유지하려고 했던 지도자의 어떤 몸부림이기도 했겠죠. 더 나아가서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렇게 원수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산발락도 나오네요. 산발락. 아까 문제에서도 읽었죠. 그 산발락의 조카를 지금 이 엘리야십에 있는 조카와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원수와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원수와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는 거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탁월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도자층에서 이렇게 결혼 동맹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제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통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 결과 아주 비참해집니다. 분명히 유대 사람의 자식인데 유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방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죠. 느헤미야도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쉰다고 우리가 돈이 더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좀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들이 이제 세상의 이익과 세상이 주는 그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분주하고 그걸 못 따라가면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모든 보여지는 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커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주신 영생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차대하고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백성이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했고요. 또 제사를 위해 드리기로 약속한 세 가지가 32장에서 34절, 32절에서 3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세 가지 제사를 위해서 드리기로 약속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32, 33, 34. 32절에서는 각기 세겔에 해마다 드려지는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3분의 1 세겔을 여기서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쭉 뒤에 계속 나온 부분 33 위 앞에 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게 뭐냐면요. 장작입니다. 장작. 태울 나무. 장작들을 모든 제사에 쓰일 나무들을 이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치고 마지막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올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기서 장작이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지 소산의 만물과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성전이 작동되게 하는 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도 한번 유익 있게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39절. 거기 보면 성전 곳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채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채워진 것들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진행되도록 이 곳간에 가득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성전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하는 그 느디딤 사람들만 보입니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물질 그리고 땀방울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집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 앞에 있는 목회자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들이 있고 이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율법대로 드려진 헌물, 율법대로 드려진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끝에 백성들은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일할 일꾼들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뒤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저는 여기 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어떤 응원들을 제가 받으니까요. 정말 힘들고 피곤해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혈관에 피를 돌게 하고 엔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지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얻은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성전을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몇몇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봉사와 정성 어린 예물과 그 헌신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합니까? 몸 없는 머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하드코어죠. 주님은 너희 교회 없는 이 머리 아무 소용없어. 난 너희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머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지체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리더들이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에너지십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거룩한 약속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이 교회에 내가 거룩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 지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교회 몸된 교회를
그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